누가복음 2장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어떤 분들은 홀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홀리, 거룩한 크리스마스다. 홀리 크리스마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신의 해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주가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2022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오늘 또 이렇게 살롬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가장 많이 부르는 그런 캐롤이 있다면은 우리의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라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1절만 부르도록 하십시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 원 제목은 Joy to the World라는 세상에 모든 기쁨을 주는 그런 찬송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즈 와츠가 작사를 했는데 영국의 목사이심입니다. 600여 편의 찬송시를 남긴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이작 와츠가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작곡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수록 가운데에 로에 레이스라는 사람이 편집한 그런 곡입니다. 굉장히 곡도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찬송시로 편곡했는데 캐롤로 아주 특이한 그런 곡이 오늘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말씀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보면은 그걸 시작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샘이 막 터져 나온 것처럼 힘차게 그리고 우렁차게 시작한 것을 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라고 해서 굉장히 희망차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명이 도시라솔 파미레도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지 않습니까? 가장 큰 높은 도에서 가장 낮은 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도로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다. 아주 우렁차게 시작해서 이렇게 낮은 이 도로 되게 되는데 높은 도는 바로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도는 땅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구주로 오셨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백성 맞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만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1절 악보 좀 떠주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만백성이 맞으라는 것입니다. 자, 만백성 맞으라는데 우리 교회 그 건물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라고 이제 프랑카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온 백성들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듯 이렇게 점 4분음표로 맞이합니다. 만백성 맞으라라는 그의 점 4분음표를 가지고 온 백성들이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뜨겁게 영광스럽게 온 백성들이 두 팔을 쫙 벌려서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참 가사도 그리고 이 곡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인데요. 그리고 온 만백성이 맞이하고 온 교회가 다 일어나서 구주를 그 탄생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라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또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찬양의 세 번째 그 찬양이에요. 이 가장 낮은 도입니다. 도에서 가장 높은 도로입니다. 다 찬양이 가장 낮은 차에서 가장 높은 찬양으로 하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여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높은 또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인생 모든 삶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불렀던 이런 찬송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의미가 있는 의미를 보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굉장히 또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구주 되신 예수님을 다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 화답하고 다 구원하시네, 다 경배하라 라고 후렴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다 화답하고 그리고 다 구원하고 다 경배하라. 모든 백성들아, 이 땅에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내려오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백성들이 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모든 인격과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그 구주를 찬송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또 찬양하라 라고 오늘의 찬송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화답하고 그리고 구원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이 목자된 그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목자된 그 들에서 양떼를 키웠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서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목자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공감들을 갖게 됐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천사가 목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목자는요, 굉장히 이 천민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무명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 유랑 생활을 하는, 그래서 이게 이 양들을 기르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목자인데,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그리고 또 자유를 갇힌 자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왠지 씁씁하고 괴로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코로나로 통해서 많은 그런 고생을 당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독감 감기가 굉장히 성해가지고 이 독감 감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고 또 사업적으로 또 직장도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굉장히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또 병으로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너희 가운데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는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그냥 있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그 좋은 소식이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잠을 잡니다. 밤중이니까 잠을 자겠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 깊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이 목자들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여나 이 사나운 들짐승들이 해칠까봐 두려워가지고 늘 이렇게 자기의 양들을 지켰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자기들의 할 일들을 묵묵히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세상 일을 행할 때도 늘 이렇게 자기의 일을 충실되게 행하는 사람, 그 일에 전심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저녁까지 양을 늘 돌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막내였는데 다른 형들은 집 안에서 있는데 이 막내는 들녘에서 해가 넘어져도 그만 늘 자기의 양떼를 지켰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에게 마지막 그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기드온은요, 밀타작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큰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임했고, 엘리야도 밭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도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열심히 세관에서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자기 일에 성실히 행한 사람, 묵묵하게 누가 뭐라든 간에 자기 일을 성실하게 행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또 왕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까지 임하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굉장히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맡은 일에 성실히 행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행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한 사람인데요. 이 목자들이 지켰던 이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이라면 양을 기르는 그런 목자로서 좀 부자였겠죠. 그러나 남의 양, 곧 주인의 양이었는데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정직하게 그리고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양이 죽든 말든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인께서 나를 인정하여서 이렇게 양을 맡기셨으면 정직하게 이 양들을 돌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정직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거짓이 없는 정직함,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삶도 그러거니와 늘 비천한 삶을 살았고 마음이 상한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와 기쁨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자나깨나 구주가 오시기를 늘 기다렸던 사람들인데요.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함에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늘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늘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오시게 된가 늘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구주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든 간에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그 기다리는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주로 오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죄에 의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죄를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과 슬픔과 아픔들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은 그때부터
고통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죄로부터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입니다. 죄삭은 사망인데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에게 죽음이 있게 되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구주로 오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로부터 받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구주가 되셔서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건강으로 또 재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건강과 재물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우리의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나의 구주다라고 믿는 자만이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구주로 믿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그냥 나만 가지고 또 나만 좋아하고 나만 기뻐함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은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의논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정말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구주가 나셨다고 말했다라고 전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를 합니다. 실천을 합니다. 그냥 좋구나 감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갑시다 의논하고, 그리고 나서 전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성탄절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저도 하여튼 수십 군데 이렇게 전했습니다만은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여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 짧은 카톡으로 또 이렇게 그런 사진 좋은 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내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시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복된 성찬절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일터와 사업장에 성탄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전해서 함께 기쁜 소식 가운데에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